작년 토요일 날 늦가을쯤 되었는데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 중에 있는데 손님이 오셨다고 한 분을 데리고 목양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권사님도 보시고 데리고 오셨는데 너무나 초췌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바람을 훅 불면 날아가게 생겼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막 가슴이 찬한 게 뭐 말을 안 해도 밀려오더라고요. 어떤 일로 오셨냐고 제가 목양실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둘 남편과 함께 교회를 자녀들과 함께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이죠. 그러니까 1년 됐는데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작은 아들 그 동생이 수련회 가서 수영하다가 그 허우적대니까 그 큰아들이 뛰어들어서 동생 구하다가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둘을 수련회 때 잃고 지금까지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교회를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고 남편은 결국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고향이었던 이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찾고 있다가 교회가 보이길래 들어왔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말을 하면서 막 손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달기똥에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핏줄 청색이 막 뼈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몰골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몇 달 밥 안 먹은 사람,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는 사람 분명하더라고요.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교회나 또 그 두 분 집사님이나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고생하고 잠 못 이루고 직장을 잃고 그곳에서 생활을 못하고 내려오겠다 하니 제가 그 60세 정도 되는 아줌마이신데 제가 손을 붙들고 저도 눈물 흘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아마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도 별로 드물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제가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집사님 하나님 뜻이 있으니 두 아들을 잃었지만 잘 이겨내시고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면 하나님 또 좋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주로 이사 오시면은 교회로 꼭 오시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문을 열어주면서 잘 가시고 정리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가시기 전에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기에 전주로 급히 내려다 보니까 제가 카드도 안 가지고 오고 돈도 내려올 차비만 갖고 왔지 올라갈 차비가 없습니다. 3만 원만 주세요. 그냥 잠이 확 깨버리더라고요. 은혜가 그냥 싹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냥 흘린 것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머릿속에 싹 휘쳐가는 게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네. 다른 나그네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멀쩡하게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도움을 달라 하면 저한테 혼나고 갑니다.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아주 나무랍니다. 당신이 오늘 가서 휴지를 줍더라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사냐고 굉장히 나무래서 보내거든요. 제가 이 속은 거 생각하니까 열이 확 올라오는데 참 희한하죠. 저는 속에서는 속았다는 느낌과 열이 올라오는데 제 손은 제 방에 있는 봉투로 가고 제 돈에서 3만 원 달라고 했는데 5만 원 넣어갖고 5만 원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는 집사님 꼭 가셔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남편 집사님과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잘해서 보내드렸어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제가 알면서도 바보 같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초췌하고요. 뼈만 남아있고요. 불안해가지고 눈빛을 제대로 두지 못하고요. 자, 눈물이 뚝뚝뚝 흘러지고요. 손이 달달달달달 떠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돕고 싶더라고. 제가 봉투를 주면서 밝은 얼굴로 내색하지 않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당신이 내가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하고는 달라요. 사랑과 복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회 규범으로, 율법적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규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럴 거라고 정해놓은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사랑하며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 주시겠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은, 축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심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사랑은 우리 인간의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말로 전해지는 사람 말고 문헌에 나와 있는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이랍니다. 그래서 샘소나이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회사도 있는데 그 삼손이죠. 삼손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그렇게 힘을 세게 해주셨죠. 나귀 턱뼈로 하루에 1000명을 죽이고도 남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삼손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구별하셔서 나시린으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사사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던 시절에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왕은 상설왕이에요. 언제나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필요할 때만 왕이 되는 거죠. 재판하고 나라를 구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분이 사사, 쇼페, 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사가 되고 사랑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시린이 되고 삼손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나라를 구하거나 백성을 재판하거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들릴라라는 기생에게 빠져서 이방 여인에게 쾌락으로 그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사의 일도 안 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도 안 하고 부끄러운 짓만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잘라버렸고요. 사사의 직분보다 쾌락에 빠져 있고요. 블레셋에서 구원하기보다 그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쇠사슬이 철로 된 쇠사슬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쇠사슬로 몸을 칭칭 감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앗간에 가서 소가 그 위에 얹혀져서 삼손이 방아를 찢는 거예요. 맷돌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경기장에 나와서 곰같이 재주를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을 몇 번이고 계속 읽었는데 딱 2번 기도했더라고요. 한 번의 기도가 뭐냐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샘물이 터져 나온 게 에낙고레라는 샘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2번째 기도를 삼손이 하게 됩니다. 2번째 기도를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마지막 기도이며 2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지 못하는데도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시린이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쾌락적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본 신전에 모아놓고 자기를 원숭이같이 굴리고 곰같이 재롱을 떨게 하는 것을 보고 삼손이 이 다본 신전의 마지막 2 기둥을 잡고 이 기둥만 뽑아내면 이 신전과 경기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자기도 죽는 기도죠. 거기에 깔려서 돌더미에 죽을 위기인데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 좀 생각해 주소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원수 같게 하소서. 삼손이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란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뭘 생각해? 못된 짓만 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하고 살았고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은 한 가지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생각하라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원수 갚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기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물리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원수 갚도록 자기 2 눈을 빼고 세상에 이 곰같이 재주 부리게 하고 소같이 맷돌을 갈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원수 같게 하소서. 참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못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냐면,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다. 우리 같으면 이런 못된 삼손은 너 그냥 죽어. 너 같은 자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아. 내가 그렇게 너를 높여주고 태어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제일 힘세게 해줬는데 하는 짓이 이게 뭐야? 절대로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게 나는 신비하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삼손이 이런 기도 드리는 자체도 이기적인 기도고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짓는 분들 있고요. 하나님 실망해가지고 교회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일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겨우 예배만 드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거다. 봉사하고 섬기고 착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은사와 능력과 신앙의 권세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순종하는 자, 재능이 많은 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거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이나 사회적 관념이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많이 틀립니다. 많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규명짓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파악을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을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여러분이 다 정해놔요.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고 드리는 것을 부족하게 드리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시험 드는 자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상처받는 자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약화된 자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죄 지어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죄 지어도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여도 기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 이기적인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스스로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만큼인데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둬놔요. 하나님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하면 이만큼 사랑해주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사랑해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위대하시네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도 그 노래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종이로 삼고 바다의 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한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정해놓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좌지우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비밀이고 신비한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신비하고 하나님보다 더 놀라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해놔버려. 나 같은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시오. 아무리 악해도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스스로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것보다 그 악한 자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깨달으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은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의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저를 3만 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며 초췌한 모습으로 와서 나를 속였잖아요. 내가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비난하고 싶지 않고요, 미워하고 싶지 않고요,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정말 힘내시라고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미워 죽겠는데도 밥 사서 갖다 주면서 먹어. 싫어 죽겠는데도 힘내.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신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규정짓지 마세요. 세상의 도덕적인 규범, 율법적인 규범, 세상 통념적인 규범, 철학적인 규범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기 이기적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미쁘시게 어여삐 여기셔서 그 원수를 갚도록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뭔 여호와께 기도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못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삼손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기도라도 구하고 원하십시오. 이기적인 기도라도 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평생 하는 짓이 뭔 줄 아세요? 남의 것 훔치고 빼앗고 사람 목숨 해친 자가 강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면 그냥 우발적인 사람을 죽이거나 좀 못되게 죽였으면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목을 칼로 쳐서 죽이든지 단번에 끝내요. 그런데 너무나 모질고 악하고 뭐 연쇄살인범 같이 뭐 토막내서 죽인 것 같이 그렇게 악랄한 범죄자는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최고의 형벌입니다. 사형제도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운데 달리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가장 흉악한 강도 2명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강도가 평생 하는 짓이 사람 죽이는 흉악범인데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그 가운데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앞에 오른쪽 강도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뻔뻔해. 평생 사람 죽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매달려 있는데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뭘 기억해? 사람 죽인 거 기억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못된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생각, 규범, 우리 법률로는 이런 못된 자가 어디가 있어? 그렇게 못된 짓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하고 구해?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신비함입니다. 신앙의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 규범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저히 모든 사람이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 몰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착한데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줄도 몰라요. 신비한 일입니다. 천국에 가서 3번 놀랜다요. 천국에 가서 도저히 오지 않을 사람인데 와 있어서 놀래고요. 저 사람은 와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래고요. 3번째는 내가 와 있어서 놀랬답니다. 나 같은 자가 천국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 가서 놀랬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봐도 도저히 강도가 평생 일하다가 마지막 죽기 몇 초 전에 하나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낙원에 있게 하시잖아요. 천국에 있게 하시잖아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세요. 신비한 일입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삼손이 마지막에 2 기둥을 껴안고 거기 있는 모든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어서 마지막 자기도 죽으면서 그 블레셋 다봇 신전을 물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실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은 강도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도처럼 사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나 같은 자는 하나님 기도에도 생각도 안 하실 거야.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하십니까? 삼손은 그렇게 못됐는데도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삼손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과 같은 반열, 다윗 왕과 같은 반열에 삼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손이 하는 일만 보면 저 블레셋 여자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2눈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했다 이놈아. 그래야 되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장의 반열에 올려서 그 삼손을 이렇게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기드온, 바락, 입다와 같이 그를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삼손이 승리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나귀 턱뼈로 하루에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승리한 게 아니고요, 그의 마지막 기도인 이기적인 기도라도, 못된 기도라도, 원수 갚는 기도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힘을 더하사 그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승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못된 자의 이기적인 마지막 기도가 삼손을 승리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기도하지 않은, 상처받아서 기도하지 않고요, 실망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겉만 남아있어요. 예배당만 나오고 말씀만 듣고 그러려고 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크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삼손의 힘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칼이 자라서 삼손의 힘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기적인 기도라도 기도함으로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그를 성공적으로 살게 해줬고, 실패한 인생이 아닌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해도 기도하고, 못된 짓 해도 기도하고, 잘못돼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악한 자라고 하시더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삼손같이 성공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염치 없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께 원하고 부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우리 믿음의 실패자가 아닌 성공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